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성령께서도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세계 최대의 나라,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죽을 것도 각오하여서 갔고, 또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바울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하나님이 기획해 놓으신 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갑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것,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변론한 것, 또 여기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를 증거하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나는 이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6장 21절 가겠습니다. 26장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같이 읽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빚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베스도는 그 당시 총독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데 육신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래요. 미치긴 미쳤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이 너를 미쳤도다고 하는데 학문이 미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거죠. 성령이 미치게 한 거죠. 성령께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잘 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 속에는 내가 미치긴 미쳤는데 지금 총독이 말하는 그런 미침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께 미친 것입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뭐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왕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줄로 알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죄수로 되기까지 이렇게 된 것 이거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백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러한 소원이 계속 우리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결박된 거, 죄수가 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야다의 하나님 만나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다. 죄수가 된 거,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바울의 꿈은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세계 최고의 나라에 가서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돌파하며 도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나 같은 처지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그리고 달려가야 돼.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강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하셨지만 오순절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2절 보세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분봉 왕이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이게 무슨 죄냐. 그런데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황제 앞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27장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사건이 있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중요한 지휘관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부장이 믿음이 좋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만 믿음이 없어. 이 사람만 난 크리스찬이야.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도가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된 율리오는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에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에 이제 타고 갑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이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바울이 판단할 때 지금 항해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배에는 후에 나오지만 276명이 탔어요. 276명인데 율리오 백부장이 거느린 군사 100명, 그 다음에 죄수 몇 명을 빼놓고
죄수 몇 명을 지금 호송하는데 백부장과 군사가 투입됐으니까 나머지는 무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배에 지금 실어져 있는 겁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지금 그 지휘관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과 그 죄수 일행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가운데에 백부장이 거기에 사실은 지휘관이죠. 그 다음에 선장은 그 배를 몰고 가는 아주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 선장입니다. 선주, 배의 주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가 있다.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에 타고 가는 운전수가 있죠. 선장입니다. 배로 말하면. 선주가 있습니다. 그 버스의 주인이죠. 주인, 오너. 그 다음에 거기에 타고 간다면 지휘하는 그 캡틴, 대장이 있겠죠. 이 율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렇죠. 선장은 그 배를 너무 잘 알고 바다를 너무 잘 알잖아요. 선주도 그 배에 대해서 선장만큼 더 이상 알겠죠. 배의 주인이니까. 바울의 말보다 더,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죄수가 뭘 알겠어요? 선장과 선주가 잘 알지. 그러니까 지휘관은 그 사람을 인도의 그 죄수들 276명을 이끌어가는 이 백부장 율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제 이게 문제죠. 바울은 여기 머물렀다가 내년 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다, 갈 수 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율료 백부장은 그저 항해를 하는데 배를 몰고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만 풍랑이 닥치게 돼. 유라굴로라는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요. 유라굴로.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에 이름이 붙여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역하려고 왔던 많은 짐들을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해보려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저도 2005년, 2000 몇 년도인가 일본을 배 타고 가는데요. 부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요. 제가 멀미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멀미를 하고 그랬어요. 배에서 거의 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죽음이더라고. 죽음. 풍랑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다 기는 거지. 이게. 얼굴이 다 하얘가지고. 풍랑이 일면 엄청난 풍랑이 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배도 다 파손이 되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배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쓰지만 또 배를 안전하게 하는 이런 도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배의 기구입니다. 근데 그 배의 기구들을 배를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다 내버린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스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들으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아, 죄수지만 저 사람 뭐가 한 수 있다.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건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막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거 뭐예요? 안심하라고 그래. 풍랑은 계속 이는데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그랬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파손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속한 바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 바울이 믿는 구석이 있는데 바울이 믿는 구석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산 골짜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276명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후에 23절 내가 속한 바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저 270명이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배후에는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러한 바울의 후견인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코로나가 뭘 두려워요. 이까짓 게 뭐예요 이거. 풍랑이 일고 당장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른 문제. 우리 섬김 예배 한 번도 예배 쉬어본 일 없습니다. 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예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기계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죽일려 뭐쩌고 이가길이 뭐 막 이러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온라인 예배 찬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잖아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예배일 수 없어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대체해가지고 하는 거지. 대체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가 생명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니 한 번은 죽는다니까. 언제 죽어도 죽고 지금 죽어도 죽고 한 번은 죽어. 그럼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선택해야지. 왜 내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서 죽어요? 언제 한 번은 죽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문제지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풍랑 속에도 함께하고 코로나에도 함께하고 연병 속에도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심을 시키고 생명엔 지장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겠다고 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요. 믿음. 이게 뜻을 정한 믿음.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가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여러분, 내게 은혜되는 말씀 있으면 붙잡아야 돼. 성령님 그분 붙잡고 내가 가야지. 세상 붙잡고 권력자 붙잡고 죽어요. 죽어. 그거는 당장은 살지 모르지만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26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다 살아나리라. 지금 지푸라기라도 있으면은 붙잡아야 되는데요, 구세주가 나타난 거야. 276명에게 엄청난 거죠. 뭐 그냥 소망이 오는 거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지. 37절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에 있는 모두가 276명.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이사 앞에 세우려고 276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감으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이 다 삽니다. 다 살아. 물론 야곱의 아들, 야곱의 가족 70명도 살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사는 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 유황불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물론 의인 한 명이 거기 왜 없었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은 다 멸망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1천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합니다. 누구 한 명 정부 권세의 권력에 대항해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 병신 같은 남자가 나와서 이럴까 봐. 그냥 저는 여기서 기도나 하고 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단체 장들이 나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왜 불교는 말하지 않고 저 천주교는 말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그냥 잡아서 다 온상으로, 감염의 온상으로 말하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웬만한 사람 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진짜네. 이거 너무 좋네. 이거 진작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왜 이제 오냐. 아주 다 나자빠지는 거죠. 거기서 대충 옷 입고 해도 좋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일 하다가 해도 좋네. 뭐 무슨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276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해.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안 살고 내 욕심, 욕망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28장 가겠습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경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에 다 도착했잖아요. 아니, 옷 같은 거에 다 배가 파손하니까 바닷물에 젖어서 다 젖었잖아요. 그렇다고 276명이 거기서 뭐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려주셔야지. 그래서 불을 피워주었어요. 바울도 불을 피워가지고 나무로 불을 피워서 이렇게 했는데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으랬나 보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사가 물면 어떻게 해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물린 자죽을 독을 뽑아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거를요. 독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살는지 죽을는지 몰라요. 아무튼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독사에 물려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신이라. 바울이 신이에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자, 변질자가 되느냐 변화자가 되느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자가 되는 거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변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배반자지만 가룟 유다는 변질자가 되고 베드로는 변화자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멋있는 변화자가 됐어요. 자, 짐승에 뱀에 물려서 툭툭 털어버리고 그대로 살았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없이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준대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한 2년, 3년 전인가요? 그 스텐으로 된 그거에서 국을 끓이고 데워지고 저 혼자 있을 때 그랬는데 급한 마음에 이쪽 불이 살아있으니까 이쪽을 옮기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게 착 붙는 거예요. 거기에 닭 얘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막 부풀고 살점이 다 떨어졌죠.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찬물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며칠 지나니까 구둑구둑 되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상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게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말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줄 뿐만 아니라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들었어요.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마 배를 배는 다 파손됐으니까 이 섬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배를 하나 만들어준 거, 내어준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로마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여기에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티베로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고 승천하셨지요. 사도 바울이 3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거기에 로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질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져야 돼요. 지금 땅끝까지 이르지 못했잖아요. 로마에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70여 명의 전도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도 멋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